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함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또 달라졌죠. 교회 품격이 100% 이상 올라간 것을 보셨습니까? 교육관 보셨나요? 야, 타카백님 전시회가 끝나고 전시회 물품이 다 이리로 왔습니다. 제가 전시회 철거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차에다 싣고 화실로 가야 될 그림들을 다 이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실 때 보시면 박양모 자매님이 그렇게 탐내시던 어린 왕자 시리즈가 사실은 그 전에 조금 DP를 했었는데 우리 DP의 여왕이신 황해모 집사님께서 오셔서 보시면서 허전해 그림 바꿔 막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정말 완성됐습니다. 이제 교육관에 에어컨 들어오고 여기 이제 음향선 같은 거 이제 이번 주에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전 예배 준비도 거의 끝났습니다. 초대장도 다 보내셨죠? 수건도 만들어졌고요. 출장 뷔페 불렀습니다. 특송 오늘까지 연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예배 준비도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관한 설교도 오늘이 끝입니다. 이제 우려먹을 게 없어서 끝났어요. 이제부터 시즌 3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이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은혜들 또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그 성전의 이전 역사를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쫙 나와가지고 시내산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건 뭐죠? 전 아니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 이렇게 지었어요.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예요. 텐트. 왜냐하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요.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구름이 가자 그러면은 또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야영한다 그러면 또 쫙 펴가지고 성막 딱 치고 예배 드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며칠 있을 때도 있고 몇 달을 있을 때도 있고 뭐 정확한 시간들은 모르지만 오래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힘들게 쳐놓고 다음날 거두기 좀 아깝잖아요. 텐트는 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동식으로 성막을 만드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어디에다가 쳤을까요? 이스라엘이 야영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딱 뒀을까요? 성막을? 가운데요, 가운데. 정가운데 성막을 딱 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내가 너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방으로 셋셋셋셋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에 내가 임하겠다. 아멘. 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약속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명령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를 모셔라 하는 명령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지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사사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성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이 바뀌었죠. 왕을 세우게 됐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자기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궁궐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텐트요, 텐트.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광야 텐트에서 살았죠. 여호수아는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따로 지도자가, 고정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번에 지도자 돼. 그러면 네? 파이어! 해가지고 전쟁하고 끝나면은 돌아가고. 그러니까 따로 왕궁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었죠. 심지어는 사울도 궁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재판했단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궁궐을 짓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저는 늘 사울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블레셋까지 어느 정도 처치를 한 다음에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자기 궁궐을 짓습니다. 자기 궁궐을 지어놓고 생각하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생활을 면하지 못하셨구나. 아이고 죄송해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지자 나단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 성전을 지어야겠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죠. 아니야. 다시 가서 바로 전해라. 다윗은 마음은 받겠으나 성전을 건축하는 건 너의 몫은 아니다. 나단이 그 다음날 와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임금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죠. 너의 마음은 좋다. 하지만 그 사명은 너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네, 너의 아들 솔로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죠. 그게 다윗의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사명이 달랐던 거죠. 다윗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통일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까지가 다윗의 사명.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각각 다 다양합니다. 세대별로 주어지는 사명도 있고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고 멈출 때 멈추는 거에 또 지혜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 또 사명이 멈춰져야 되고 넘겨줘야 되는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을 좀 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사명까지 또 내가 이제는 아름답게 물러나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사명까지 내가 침범하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모세도 거기까지였죠. 새로운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했고 성전 시대는 솔로몬이 이끌어야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임무로 주어지되 다윗이 그러니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한테 자, 나는 여기까지니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뭘 열심히 해놓죠? 물자를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금, 은, 동 이런 거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건 여기까지예요.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까지는 이전 세대의 사명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남겨줘야 됩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좀 그랬는데 우리는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남겨줘야 되고 믿음을 남겨줘야죠.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훈련시켜서 부모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외계인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 다현이는 외계인에서 탈피했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유진 외계인이 앉아 있어요. 우리 애들 너무 착해요. 외계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착한 외계인이 왔어요. 금요일날 제가 애들 걸레질을 시켰거든요. 저희는 이제 중고등부 모임은 걸레질을 하는 모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다 이렇게 건 거는 타카백님의 그 기여가 너무 크지만 또 상당 부분은 누구의 기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벽에 거는 일은 또 다른 어떤 분이 했습니다. 누굴까요? 나는 빼고. 누굴까요? 강민환이라는 우리 중학생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야, 민환이가 미란아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드려요. 이렇게. 중학생 남자는 그런 거 안 해요. 저 레일 알루미늄 레일 톱으로 자르고, 저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톱으로 자르고 그냥 와플 하나 얻어 먹으면서 그거 와플집 사장님이 제가 제 아들인 줄 알아요. 제가 가면 우리 큰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아드님이세요? 막 그래요. 이거 그 전동 드라이버 가지고 벽에 박고 이거 민환이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서 민환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준이랑 다현이가 있길래 너네는 걸레질을 하거라. 그래서 걸레를 주고 저 방 다 걸레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정리하라 그랬더니 예쁘게 걸레를 또 빨아놓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좀 제 그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너무 얼마나 좋은지요. 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우린 참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노동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고맙잖아요. 마음이 오라 그러면 와서 청소하고 일하고, 토요일에도 민환이 일이 더 많아져서 토요일에 전화해서 오라 그러니까 또 오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와서 또 같이 일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일도 잘해요. 자,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주는 것들이 정말, 아직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 아이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믿음으로 서는 데까지는 뭔가 더 어떤 계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끌고 오고 차에 밀어 넣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오지만, 이제 아이들이 혼자 버스 타고 와야 되고 자전거 타고 와야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합니다. 이렇게 지어요. 성전 건축 성막 모두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성전은 성막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크죠. 이동용이 아니고 이제는 고정적으로 딱 만들어 놔야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또 전체를 금으로 장식할 정도로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큽니다. 훨씬 크죠. 그리고 금으로 멋있게 해놨죠. 이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리고 나서 15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거든요. 7년 동안. 보통 일이 아니죠. 15만 명을 데려다가 7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겠죠. 돌아가면서 했을 텐데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만들듯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건 뭘까요?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는데 뭘 딱 안에다 집어넣으면 완성입니다. 뭘까요?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궤를 딱 어깨에 매서
성전 속 지성소에다가 딱 안착을 하는 순간 성전 건축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완공 예배죠. 준공 예배, 우리가 하는 그런 성전 완성을 이제 열심히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고 우리 솔로몬, 자꾸 아이들이래요. 솔로몬이 집어넣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7가지를 기도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혹시 못 올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우리가 그 먼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기근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성전에 와서 엎드리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요.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부흥회만 가면은 막 울고불고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지 않고 저기 교회에서 종 치는데, 뭐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뭔가가 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드는 느낌이어서 밑으로 왔나 봐요. 침대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걸 피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침대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좀 말이 좀 표현이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이게 밀려드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저기서 어떤 강렬한 포스가 막 밀려들면서 집을 들어와서 방문을 찾아서 밑으로 해서 자기한테까지 오는.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엄청난 일이니까 대붕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너무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그게 강렬해서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차마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와,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난다면 두렵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엎드려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파티합니다. 보름 동안 파티하는데 그때 제물로 바쳤던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러니까 이전 예배 출장 뷔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양 12만 마리로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전 예배도 초청하려면 2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안 되고 파티는 2주 정도는 해줘야 성전 이전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건축하게 되면 그때 한번 2주 하면서 양 12만 마리를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2가지로 오늘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면 제가 약속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읽기는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빨간 글씨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을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둘게. 내가 여기를 거룩하게 했어. 내 눈 여기다 둘게. 내가 항상 보고 있을게. 이곳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보고 있을게.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듣고 있을게. 내 마음을 여기에 둘게.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라. 너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약속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빨간 글자 다음 하나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 건축 잘했다. 성전에 내가 있을게.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성전 건축은 수고했는데 이제 너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고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며 순종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본문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의 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간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게 깨닫게 됐죠. 일단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곳저곳을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희가 식사하고 우리 아이들 연습하고 또 유준이하고 다현이하고는 저희가 나레이션 막 연습을 했거든요. 녹음하는 동안에 우리 자매들이 집에 안 가고 저 모자실에 앉아서 거의 한 5시까지인가요?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그랬어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전에 우리 월천중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는 빨리 지금 학교 문 닫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막 7시만 되면 청소하자고 그러니까 다들 아쉬워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막 얘기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풀리잖아요.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쉬워서 못내 일어나서 또 청소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는 뭐 1박 2일 여기서 뭐 자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철야를 해도 되고 이게 참 좋구나. 우리 것이 생기니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물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거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가 누워서 기도하나 무릎 꿇고 기도하나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좀 번거로운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되고 그냥 편하게 아무 데서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딱히 더 집과는 다른 거룩한 곳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약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고 바깥은 안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거고 똑같이 다 거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은 좀 더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했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분리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배 장소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곳에 우리 에너지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이곳의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평소 일상의 삶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들어올 때 첫 발을 내디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곳들이 있어요. 장소 자체에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꾼, 여러분 집안도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 아시죠? 집을 딱 들어갈 때 느껴지는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도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듯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듯이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어떤 교회, 어떤 공간에 오면 아, 이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한 곳인가 보다. 더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곳이 그런 곳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예배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곳을 사모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기도한 그 힘으로 또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명령에 대한 거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제는 명령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짐해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완전히 똑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주일만, 일요일은 하나님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거고 예배당은 하나님 거고 우리 집은 내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6일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또 나머지 장소가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다짐의 역사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기뻐하셨지만 어쩌면 저는 이거 둘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뒤에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성전이 결국은 400년이 안 돼서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는 결국은 성전은 지어놓고 예배는 계속해서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예배 그만 드려. 그렇게 살려면 예배 좀 드리지 마. 나 그거 냄새 맡기 지쳤다.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너희의 삶을 고쳐야지. 왜 예배만 드리면서 다 핑계대고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고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화려했던 성전이 아주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성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간은 돕는 도구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할 때 공간은 그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공간 자체가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공간 유지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장 청소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 전에는 그냥 집에 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거지하게 되면 또 조를 짜게 됩니다. 청소는 누가 하냐? 안 해도 됐던 신경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청소 다 해도 되고 저 혼자 설거지 다 해도 됩니다. 공간이 생겨서 공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를 쓰다가 정작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일들이 조금 더 줄어든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시 약점이 될 수도 그럴 조차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까? 그거는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공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각종 모임을 다 정하고 말씀 공부, 이제 장소가 생겼으니까 이곳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말씀 모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예배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형식 때문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이전을 마무리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만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함께 걷는 교회 시즌 3 시작되는 겁니다. 메세나폴리스의 시즌 1, 월천중학교의 시즌 2를 지나 이제 시즌 3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곳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의자도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곳을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뭘로 채웁니까? 사람으로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 드리겠어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을 이제 말씀으로 채웁시다. 네. 이곳을 이제 예배로 채웁시다. 이곳을 이제 기도로 꽉 채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주기를 잘했구나, 잘 쓰는구나,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언제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내가 언제나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이 예배당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삶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터로 이어져서 정말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자라게 되기를, 지금까지 시즌3가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좋은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선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 과정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곳을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생각합니다. 이곳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채우도록 믿음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기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